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벌써 4주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정말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4주 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끝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을 혹시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이 성공과 실패가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까? 왜 결론처럼 여기냐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가 결국 성공과 실패라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치닫게끔 되어 이럴 때는 한 말 하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왜 그와 같은 결론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아예 명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딱 전제로 못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밑에 9절부터 11절부터 쭉 해서 20절의 말씀까지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는지, 이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는 낱낱이 다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의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근데 21절에서 뭐로 시작합니까? 자,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제는. 그렇죠. 예,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제 2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을 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자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3장 21절부터 쭉 이제 사도가 16장까지 계속 끄집고 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알아라라고 사도가 그 3장 21절에서 이제는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폭로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제 사도가 쭉 그 뒤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분들 참 재밌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66권에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설교를 했다면 성경책 한 권을 다 설교를 한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로마서를 은혜를 나누었죠. 그럼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네. 자, 항상 여러분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그 작전과 예정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그려놓으신 그림을 도무지 우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실체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성령에 의해서만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결코 산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죽임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시편에서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여 내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형으로 그 표상으로 누구를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본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한 자인 겁니까? 다시 태어난 자예요. 새로운 창조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성도의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회를 구현한 자라고 가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가 연실 그 안에 드러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짐승 새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맨 욕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짐승들이 지금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복음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왜 주셨는지를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인간의 선악을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이루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오치만 니라든지 위트니스 같은 사람들이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자꾸 인간 중심의 성화론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화는 있어요. 성화는 있다니까요. 성화의 단계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성화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단번에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뛰어가면서 왜 우리의 이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필연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 나의 잘남, 나의 인기, 나의 힘, 나의 명성, 그것을 자랑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 하나님께서 내게 풀어주신 그 생명의 생명수, 오직 그것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에요? 아니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닌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소망과 소원들이 저 하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들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강교인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만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꾸 이 세상 가운데서 벗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덥지덥지 치장하고 덥지덥지 입어놨던 그 나의 죄성을 하나씩 벗는 그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인간들의 실체이고, 이게 결국 인간들이 원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나라들한 것이에요. 자기의 나라.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본능은 바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그 본능으로 망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 생각 없는 짐승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가치에 있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가치를 들먹이면서 방해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냐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셔요. 그런데 그 명령 안에 우리들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을 짓더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쪼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로 가게끔 만드는 회방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칭 교회들이 성환호를 운운하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수호하겠다라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세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완전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자기 망상에 빠지시면 또한 그것 또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숙과 성화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점 위력도 떨어지는 자는 다 지옥 보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키면서 다 지키라 이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1점 위력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셔요?
다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지키라는 것은 몇 가지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네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거 몇 가지만 딱 꼬집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인간들에게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만 가르쳐주면 인간들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함을 알고 오셨기에 아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8절에 여러분들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 천지가 존재하는 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된 날, 이 첫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1.1핵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곧 율법인 나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날 그게 무엇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다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해까지 없어지는데 그때 예수가 해로 태양으로 하늘의 빛으로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 지금 뭘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법이잖아요. 이전에도 앞으로 이후에도 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 인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루는 자가 이제 생겨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하여 버린 자,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닫고 알면서 그 예수를 바로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자, 그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손이, 나의 봉사가, 나의 착함이, 나의 헌금이 여러분들을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의존하고 예수만 믿으라는 하나님이 친절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만 할 수 있다? 나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곧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율법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완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온전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거 온전하게 이룬 나의 뜻을 의지하라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 이게 뭐예요? 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바로 지극히 작은 거라고 너희들이 결정해 놓은 거, 그런 거 하나라도 버리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큰 거다, 이게 작은 거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그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스스로가 쪼개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나의 말을, 나의 이 계명을,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 너희들이 버려버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있다 없다? 넌센스?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없는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천국은 어떠한 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어떠한 자? 장성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천국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그 갓난아이는 그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성한 분량이 된 자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자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어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갓난아기가 뻑뻑 기어가지고 응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보세요. 명절 때 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열심히 전을 지지고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들은 아빠들 나름대로 또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또 명절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이제 지가 좀 기 댕길 줄 안다고 지도 도와주겠다고 자꾸 그 뜨거운 불판이 있는 전 앞으로 뻑뻑 기어가면 여러분들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체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다 적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들이 서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무엇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떠드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광야에서 살까요? 인간은 여러분들 편한 거 알아요. 만난 거 안단 말이에요. 좋은 거 알아요. 예?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먼지 풀풀 나고 저녁에는 추워 죽겠고 여름에는 낮에는 더워 죽겠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냔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냄새 풀풀 나고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낙타의 털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라고 좋은 음식을 먹을 줄 몰라서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겠냐고요.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놓는다라고 여러분들 내놓았던 것이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진짜로 있으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선행의 체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양심이라는 그거 내 앞에 내놓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니까 예수 차라리 내놔. 너희들 내놓고 없으면 차라리 예수라도 내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보잘것이 없잖아요. 흠모할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보기 좋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울 만큼 너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건 나한테 죄니까 더러운 거니까 그건 너희들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는 그 예수 내놔. 나 그것으로 좋게. 나 그것이 너무 좋아. 그걸 우리들에게 열심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들이 복 그렇게 복 받고 싶어서 너희들 안달난 너희들 그래 내가 진짜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그 팔복 그 복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던 그 팔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자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이와 같이 8가지의 복,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 복을 사모하는 자가 그 복을 의지하는 자가 그 복을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엉뚱한 복. 그 복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는 자가 되었고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이 내 바깥으로 터져 나오도록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였던 그 행위보다 너희들이 월등히 더 행해라라는 그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그 의가 아닌 정말 다른 의를 너희들이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의는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를 우리들이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배 드리려면 가서 화해하고 친구나 형제에게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내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전에 내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다 전부 다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요. 내 감정은 내 이성은 전혀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화해하고 싶으면 화해해야지 하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화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둘이가 형제가 치고받고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걸 엄마한테 들켰어. 그래서 엄마가 혼내요. 언니는 동생을 사랑해줘야 되고 동생은 언니를 아껴줘야지. 존경해줘야지.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을 때리고 동생 네가 언니한테 그렇게 대들면 되겠어? 하고 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 너 화해해 라고 하니까 두 녀석이 여러분들 어때요? 악수하면서 화해를 해요. 그런데 전혀 그 모습과 그 행동은 화해한 모습이 아니야. 엄마가 안 보이니까 뭐예요? 이씨, 또 싸운다니까요? 엄마 안 보이면 또 싸워요. 가서 쥐 박은다니까요. 동생 네가 아니었으면 니만 아니었으면 나 안 났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 작은 동생은 뭐래요? 네가 언니냐? 언니가 돼가지고 참아줘야지. 그렇게 나를 또 쥐어박냐 하면서 또 앙중앙중 대들어요 또. 방금 전까지만 뭐 했어요? 언니야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여러분들 그거 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싸워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이겠냐고요. 이 말.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살인하신 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럼 간음하신 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도둑질하신 분 다 녹화되고 있어요. 증거 잘 남습니다. 신중하게 손을 드셔야 돼요. 자, 왜 없으세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계시는 이 사회법이 그것을 어겼을 때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처벌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이 아예 한 번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늘 매일같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의 죄를 지을까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 형제에게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라라고 그러면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 뜻이겠냐고요. 아니 율법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들 그 십계명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말에 대해서 지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살인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했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우와 너 내 계명 다 지켰네? 너 착하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해했니?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 화목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었니? 너희들의 감정을 바꾸었니?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율법을 축약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 하나님과 화해했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적인 행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화해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던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자였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가 어떠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행위만, 율법의 모형만, 율법의 형식만 쫓아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싫어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그 가인이 여러분들 살인의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습니까? 그 가인은 여러분들 자기 동생이 미워서 여러분들 자기 동생이 미워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 인간은 여러분들 누군가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가인은 누구에게 분이 나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에게 화가 나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던 거예요. 왜 죄는
인정해주면서 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가축 키우는 게 하나님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쓸모짝 없는 그 가축을 키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아비에게 하나님께서 약조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내 땅에 있는 그 소득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건만 왜 나를 무시합니까? 그게 가인의 분노였어요.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사람을 칼로 죽여서 돌로 쳐서 그렇게 해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무엇?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고난과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실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럽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환난이 내게 찾아온다면 내 삶 가운데 늘 실패가 늘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곧장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보다 못한 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이 부족했나요? 그 공력이 부족했나요? 그 노력이 부족했나요? 남보다 못한 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늘 실패의 이 쓴맛만을 하나님 내게 안겨주십니까? 왜 좌절의 고통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내 뼈가 쇠하여지는 왜 하나님이 이 환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원망의 분노를 내놓는 것이 과인과 무엇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인과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벨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벨은 무엇했냐고요?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 가축 키우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서 와, 저 미련한 놈.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디다 활용도 못하는 저 가축을 뭐 한다라고 저렇게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키우고 있을까? 세상에 미련한 자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자처럼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에 그를 실패한 자 그를 바보다 그들을 니를 미련한 자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겼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똑똑한 자로 인정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그와 같은 아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자족하면서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달은 지출될 게 많은데 반올림 할까 말까? 반올림 하면은 조금 더 나갈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 다음 달에 반올림해서 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정확하게 좀 띄어서 26만 3,300원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숫자의 헌금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가부의 둘의 돈을 넣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정헌금은 5,000원 드렸으니까 오늘 또 5,000원. 11조는 내가 얼마 드렸으니까 11조는 그래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그 헌금이 아니라 그것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예물 위에 헌금을 담으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가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고 적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된 마음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둘의 돈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속에서 헌금을 하세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 그 전도를 하게 앞장서세요. 그 마음도 없는데 괜히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셔서 복 받겠지. 좀 뭔가가 안 풀리는 일들이 잘 풀려지겠지. 그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되려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고사하고 가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되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딱 곧자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왔었을 때 여러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죽음에서 살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내가 거기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어째 거기 가갖고 너 이제 산 것이 네 이제 산 것이 네 어미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그했는지 너 아냐?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말 할 것 같아요? 천발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식이 살아오고 오면 여러분들 그 자녀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손 딱 잡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예요. 이 세상의 죽음의 늪에서 여러분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살아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라고 얘기해 주시겠냐고요. 고맙다. 사망의 늪에서 내가 너를 살려낸 보람이 있구나. 고맙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어서 고맙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사셔야 되겠어요? 마른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 인생이 여러분들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실 때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즉각성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잠시만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허리가 아파. 30분만 하나님 저 스트레칭 좀 하다가 누가 하나님 희한 천으로 나를 칭칭 감아놨어.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 나 30분만. 나사로가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었을 때 그 무덤 문이 직각 열리고 그 죽었다라는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성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나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즉각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더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여 하고 네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